전 빼야겠다. 전 빼야 되겠네. 하지 않나? 아이고, 좋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선생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한이 갑자기 아니, 시끄럽네요. 선생님 오늘 거기 좀 늦으셔가지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죠. 괜찮으셨어요, 선생님? 지금 제대로 됐는데 무슨. 아, 그러시군요. 예. 혼나야겠네, 아주. 혼나야겠어. 요즘에 천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맨날 문 열어줘야 되니까. 예. 아, 베드로가 진짜? 그럼요. 예수님한테 너무 전문용어로 찐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내야 될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이구, 이런. 어이구. 결국 베드로의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네. 네. 예. 그 옆에서 사도 요한이 참아라 그러는데도 너무 억울한 거야. 네. 예수님 이거 다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네, 왜 그러죠? 하도 성형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고. 헷갈리는구나. 아유. 근데다가 한국 사람은 지옥에 보내도 네. 뜨뜻하다, 좋다. 아. 찜질방 누가 좋아하지? 이런 거 아니야? 시원하다, 이런 거 아니야? 유황 이런 거 좋아하니까. 불가마, 유황. 세상에. 기가 막히네, 진짜. 불가마, 유황을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삼겹살 착 구워 먹으면 맛있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또 찐빵 같은 얘기예요. 아, 진짜 그러고 있을 것 찐빵 같은 같은데.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국 사람만 있으면은 네. 예? 천국이고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그래봤자 그죠? 뱀탕에 먹었어. 네, 다 잡아먹어. 씨를 말려버리죠, 당하고. 씨를 말리지 뭐. 네가 나한테 찾아왔구나 하면서. 그렇지. 그 지금 11기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반성문이에요. 네. 네. 아. 그 실패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패역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 어둡고 안타까운 왕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네. 이제 오늘 읽을 본문과 같이 다소 맞지 않는 예? 그런 기록들이 첨부되어 있어요. 네. 네. 과연 어떤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영원한 반장 박요한. 할렐루야. 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5강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자, 엘리야는 네. 그 우리가 신약 시대 세례 요한의 네.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지만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네. 네. 하여간 그 세례 요한을 그 가리키는 대목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는지 네. 그거를 화려한 궁정에서 왕들은 정말 호의호식하죠, 그죠? 네. 그 왕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는 가죽 옷을 걸치고 광야에서 조악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요. 네. 까마귀가 자꾸 물어다 주는 그 음식. 예. 예. 중간에 까마귀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자, 누가복음의 기록.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네.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로마 황제. 모든 인간 중에 최고였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식민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사람. 네. 네. 헤롯과 빌립, 루시니아는 왕자들로서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분할 상속받아서 통치하던 왕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국가인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네. 그 종교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황제와 총독, 왕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고 예.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총독이나 왕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예. 그런데 이 대단한 세력가들을 를 다 뒤로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 총독, 관저 슝슝 지나가고 슝슝. 어디까지 지나갔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슝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서는 어디에 빈들에 탁 안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네. 야,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들은 걔 누구야? 세례 요한한테만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누구한테나 다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는데 게임만 하면 엄마의 말씀이 그 꼬마에게는 임한 게 아니야, 그죠? 귀등으로 지나간다. 엄마 말 귀등으로 그러니까 지나가고. 이 모든 대단한 사람들한테 임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느냐, 어떤 지위와 특권을 누리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네. 전부 다 흙수저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전부 흙수저들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Second son theology. 둘째 아들 신학. 예. 그 당시에 장자는 특권을 가지잖아요. 네. 아버지 네. 것을 상속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찌질이들, 둘째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 사무엘을 낳은 한나,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그 한나 창가나 마리아 창가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해서 네. 지혜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는 비록 내가 빈들에서 살아도 호의호시 가지 않아도 왕이나 총독, 황제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돼요. 자,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 예. 살아내는 거예요. 그 네. 말씀을 살아. 윤정이가 저기 고등학교 때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이었어. 맞아. 어떻게 하셨지? 그건 뭐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예. 윤정이는 영어 단어를 잘 외운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 그러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진짜. 네. 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되겠다. 누구냐 하면은 네. 왜 자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매직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네.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있잖아요. 네. 은사 받는 거를 사모하고,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저께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예. 네. 자기는 환상을 본다는 거야. 오. 집 문을 딱 나서는데 공중에 보니까 24평을 주겠노라.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우, 세상에.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위험한 자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부름 받은 게 맞는 거냐? 아니기가 99.99%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 예.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을 해야 돼요. 네. 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네.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하라 하는 뭐 네,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 예.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쓰러진 그때 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예, 그리고 세상에 공급하는 샘물인 거예요, 샘물. 네, 샘물. 요즘 신학교 신입생 모집이 무지 어렵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독교 숫자가 줄고 네. 교회 신뢰가 떨어지고 네. 교회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는 예. 저기 한강변에 있는 모신학교는 소위 그 스카이대를 나오고도 삼수 사수 해야 된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예. 어려웠고.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나 신학교가 경제 논리에 따라서 부침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에요. 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어떤 태도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네. 네. 이 엘리야는 있잖아요. 신학교 총장이었어요, 사실은. 오. 처음으로 여기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50명. 네. 네. 그 다음에 뭐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간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 엘리야가 세운 선지 학교들이 거기에 제자들이 다. 있어요. 제자들이. 학교.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선지 동산 선지 학교라는 말이 네. 여기 처음 나와요. 처음. 네. 일찍이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목숨 걸고 네. 네. 그 대결했던 맞아요. 거죠. 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예. 네. 잦은 곤혹을 다쳤어요. 네. 그죠? 네. 또한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남왕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 네. 예. 그러니까 절대 어떤 대접도 받지 맞아요. 말고 네, 돌아오라고. 맞아요. 또 그죠? 어떤 네. 선지자한테 해갖고 먹고선 즉사했던. 그러니까 네. 밥 한 번 얻어먹고. 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다가 당한 고난들이에요. 예. 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예. 네.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탄식할 때, 그죠?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7,000명. 7,000명. 네, 7,000명. 그러니까 7,000명 하면 하나, 둘, 셋, 넷, 꼭 고래서 7,000명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여가 많았다라는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완전수. 네. 많다라는, 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어. 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많다, 그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보다는 심정적으로 네.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요한계시록에 그 숫자가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죠? 네. 빨리 계산해 봐요. 예. 14만 그 4천. 이단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네 교를 믿어야 14만 4천 명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런데 14만 4천 명만 자기를 추종해도 이거는 굉장한 세력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는 완전수예요. 네. 네. 아하. 예. 내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1000명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빵이 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믿으면은. 그렇죠. 네. 무한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렇죠. 맞아. 뭔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이 7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숫자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네. 그런 생명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바로 그 대표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엘리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예요. 엘리사. 어떤 면이 주인공인가?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길을 떠나는 거예요. 네.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 눈치 없는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간다 그러네. 끝까지 따라 나서는 한 거예요. 3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의리 있는데?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선지 학교를 이제 여러 곳 세워서 영적 지도자들을 네. 열심히 양육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 월사금이라고 그랬어요. 등록금을. 네. 월사금. 네.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좀 아유, 있다는. 난 처음 저는 들었네. 모르겠어요. 민정 씨 잘 아는 것 네, 같은데요. 아유, 방금 처음 들었어. 알아들으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런 단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월사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학교들은 네. 총장인 엘리야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와요. 네. 하여간 그 일에 할 듯이 엘리야도 말씀을 전하고 네. 학생들을 양육하고 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예. 근데 승천하기 전에 길가를 떠나는데 네.
마지막으로 베델과 여리고에 세운 선지학교 제자들을 둘러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 길에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라. 근데 엘리사는 완강했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필사적으로.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엘리사도 뭔가를 감지한 거예요. 네. 뭔가를 감지한 거. 그래 베델에서 이제 갔어요. 예. 여기 베델 학교 학생들이 하여간 쫄랑쫄랑 쫓아오는 엘리사한테 막 나무랬어요. 너 제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거든? 야,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봐.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졌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일상적인 언어면 맞아. 짜증나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베델에서 한 번 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리고 학생들이 또 가만히 있나. 네. 그렇지. 이게 거기서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똑같이 이제 침묵시켰어요. 엘리야는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그 역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한 네. 거예요. 네. 예.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네. 때 그죠? 네, 갈라졌어. 요단강이 넘쳐 흐르듯이 네. 그때도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가요. 개울 정도 돼요. 그래요? 네. 내가 아니구나. 예, 깊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갈랐을까? 아니 그때는 넘쳤죠. 아, 넘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모맥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 모맥. 네. 보리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제 요쯤에서 건너거든요. 예. 여기에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네.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 이게 눈이 무지 많아. 예. 이게 모맥 봄이니까 거기서 녹음물이 요단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딱 한 번 요단강이 이거는 갈릴리 호수 범람을 해요. 예, 그때는 못 건너. 이때도 이제 그와 비슷했던 때요. 물론 깊은 데도 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하여간 그냥 이렇게 대충 두만강도 건너는 판인데 맞아. 그죠? 네, 하여간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왜요? 수영하려고. 그러고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네. 그걸 벗어갖고 요단강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드러난 맨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요. 예.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요. 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세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 이때 목적은 뭐냐 그러면 건너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건너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기적을 행함으로써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 체험에 공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뭐야? 그 기적에 공감하고 참여자가 되게 하기. 네. 이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올마이티성. 네. 와, 세구나. 세구나. 네. 그러고서는 드러내셔서 기적을 공동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추고서 그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장을 여는데 동참하게 하려는 예. 거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그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그때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예. 네. 그죠? 예.
예. 하여간 그래갖고는 엘리사의 그 끈질김 때문에 네. 엘리사도 그 기적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단강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정규가 아무리 열심히 나를 쫓아다녀도 네.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거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인정을 못 받은 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규는 정규 나름대로 놀아라. 네. 그 소리. 정규직.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 기적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열심히 끈질기게 쫓아온 걸 본 네.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냐. 이런 거죠. 그러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믿음의 엘리야 스승이 일으킨 그 능력 네. 2배를 달라. 야. 믿음이 크구만 아주 네. 그냥. 야심이 큰 건가? 네. 많아졌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자 굉장히 심히 어렵도다 이제 예. 그렇게 하죠. 네. 엘리사의 욕심이 도를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선생님한테는 항상 겸손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렇죠. 겸손해야 되는데 예. 선생님이 가진 능력의 2배를 나는 당신보다 2배 잘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 알고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뭘까? 멀리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답을. 요셉이요? 무슨 요셉까지 가느냐 싶지만 야곱은 10번째 아들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네. 예. 막내인 요셉을 편애해서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네. 쪼잔하게 막내한테 예쁜 옷 입혔다고 걔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형들이 정말 시원찮은 거야. 바로 그 채색 옷이 장자권을 상징해요. 큰 의미가 있구나. 예. 이거 뭐냐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그 편애가 아니라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정규가 내 장자라 그러면 네. 다 1 주지만 2를 주는 거예요. 내 거네. 근데 갑자기 왜 질투나지? 자, 그런데 그 어떻게 2배를 줬느냐 하지만 요셉의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므낫세와. 그때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 장면이 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래요. 이제 네가 이집트에서 낳은 므낫세와 네,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 레벨로 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12지파를 보면은 요셉 지파가 없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지파는 예. 이쪽이죠. 예. 예, 그건 뭐예요? 요셉 지 이름은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은 한 지파인데 2배가 되는 2배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므낫세를 갖다가 오른손에 다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에 네. 다 했다.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X로. 탁 이래버리죠.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세컨선 티올로지. 또 차남신앙. 장자권이 또 뒤바뀌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예. 북왕국 이스라엘을 예.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배나 되는 복이라고 그래요. 예. 더블 그레이스. 따따블. 따따블. 더블 그레이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영적 장자가 되라고 자꾸 그래요. 네. 맏아들이 되라고 하는 네. 이유가 그거는 흙수저, 금수저, 뭐 스펙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장자가 되거라. 네. 자, 믿음의 장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이 편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든지 막 교회 성장, 목회가 어렵다 그러죠. 예. 사실 목회는 무지 쉬워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첫째, 그 교회로 전도도 하지만 찾아오는 이유가 뭐야?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다 하고 지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마음을 이미 주고 온다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예. 그런데 목사들이 그거 갖다가 교회 영업사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도 말 들어야 안 들어. 안 됐죠. 안 듣죠? 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다른 의도로 개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목회밭이죠. 아니, 목회밭이네. 가시밭이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연예인들이야. 네.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연기를, 노래를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아름다운 노래와 감동적인 노래를 하면 저절로 되는데 예. 돈으로 본다고 돈. CD 팔아먹어야지. 입장권 받아야지. 그 마음만 없애면은 있죠. 예. 그게 영적 맏아들이에요. 영적 맏아들. 아하. 그러면 저절로 와요. 그거는 두 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쉽다. 네. 어렵지 않다. 네. 그렇지. 그 마음만 품으면 되니까. 그렇지. 네. 그 나머지는 그게 성공 안 하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네. 진짜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네.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음악,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음악을 들려줄 때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학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아니,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해요? 교인이 중요해요? 교인. 중요하죠. 그런데 거꾸로죠, 봐요. 예. 교인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일 싫은 말이 뭐냐 그러면은 땡땡 교회를 섬기다가 왔대. 그거는 내가 땡땡 학교를 섬기다가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왜 부모가 학교를 보내요? 내 아들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안 키우고 학교를 위한 종으로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석 같은,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피 흘려서 세운 게 교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심하셔야 돼요. 예. 네. 말을 바꿔야 돼. 더블 그레이스.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자신의 옷을 던졌다는 것은 네. 엘리사에게 장자권을 주었다. 나는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장자권을 주었다. 그렇게 와우. 깊은 뜻이. 네. 채색옷과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당시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가 네. 정말 그거 믿으면 고난 받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지. 어? 그 특권을 내가 누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승천하죠. 근데 이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녹이 그냥 승천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예.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승천한다. 그걸 갖다가 엘리사도 보았고 예. 그다음에 선지학교 학생들도 본 거예요. 예. 네. 그 안에 소망이 생기겠죠. 얼마나 좋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들이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는데 오로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죠. 그렇죠. 네. 소문으로 퍼져나가죠. 소문으로. 대서특필감인데. 네, 소문으로. 네.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가 팍 승천하자 엘리사가 외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이래. 이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선생님의 성령, 예. 선생님의 하나님.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 돼버린 거야.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패역한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예. 그러고 물어볼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자기 아버지로 만들어야 돼요. 네. 목사 아버지로 만들고 거기 가서 빌붙지 말고.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들지 맙시다. 아유, 그러니까. 촌수가 이거 봐요. 없겠구나. 아기가 있어요. 네. 아기가 울어. 예. 엄마가 즉각 달려와. 그죠? 그렇죠. 네. 즉각 달려오죠. 예. 그리고 아기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 맞아요. 네. 가장 빠른 거는 네. 내 아버지로 만들고 그 아버지와 직접 접속하는 거예요. 아, 네. 전기가 있어, 그죠? 전기불. 이게 가장 밝으려면은 이게 짧아야 돼. 익스텐션 코드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어두워져. 그렇죠. 예. 전원에 직접 꽂아야 돼. 맞습니다. 익스텐션 코드가 누구냐 그러면 목사예요. 아하. 그래 이제 그 자기도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탁 쳤잖아요. 네. 그게 갈라져요. 그걸 누가 다 봤어요? 선지학교 학생들. 야. 그거 안 갈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야의 그 승천을 본 거죠. 네. 네. 그게 나중에 엘리사한테 말해요. 혹시 날아가다가 어디 떨어졌는 스승이 거 아니야?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튼튼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찾아보게 하자. 그래서 사흘 밤낮을 찾았으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승천이 기정사실화 되고 확증이 됐네.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엘리야와 엘리사가 왜 생명샘이 됐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각각 삶의 자리에서 생명샘이 되셔야 돼요. 네. 요즘 깝깝한 시대예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팍 던져주세요. 마지막 영어로 딱 주시네. 아니, 진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모든 그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되게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선지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다니면서 저 엘리사가 될래요. 엘리사. 그건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나도 아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본인이 여쭤요? 본인이 여쭤. 다 참여 여쭤볼게요. 당사자가 여쭤야지.
아, 진짜 그런 중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영향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 거지. 내가 내 아버지랑 직접 통화하면 되는데 네. 자꾸 교환 통해서 통화하려고 그러고 자꾸 대신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익스텐션 코드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달려있는 것 같아. 그랬던 거가 이렇게 한 번쯤 거쳐가는 일일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중요해. 아버지가 전화 기다리실 때 바로 직접 어떻게 메시지를 또 아버지랑 지금 계속 통화기 들고 있죠.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전화 그래서 드릴게요. 저는 정말 그 엘리사의 그 열정에 다시 한번 좀 감동을 받은 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또 사실 우리도 그게 가능한 게 그 우리가 당연히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늘 소망을 품고 평생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그렇죠. 그 소망을 놀랬지. 지금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자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늘 여 소망을 목사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오늘요, 바랍니다. 살아갑시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당신은 생명샘입니다. 당신은 인사합시다. 여러분, 생명샘입니다. 저 생명샘이세요. 네, 저 당신은 생명샘입니다. 생명샘입니다. 갑시다. 생명샘입니다. 귀한의 귀해. 귀하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겉옷, 2번 신발, 3번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